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을 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훈계를 듣지 않는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분이 나쁜 일이겠죠. 그렇지만 잠언은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하는 훈계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보면 훈계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아이에게 어떤 사람들은 훈계하는 게 자녀의 길을 꺾는다, 기타 등등 그런 여러 말을 통해서 훈계가 최근에 사실 많이 사라지고 있죠. 훈계보다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훈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보면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 자라나지만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거만함과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잠언 15장 5절을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이 말씀은 훈계를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자녀의 지혜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러한 훈계를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악행을 저질렀고 결국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훈계를 무시하고 죄악에 빠졌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는 늙어서 자신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가 젊었을 때에는 그 아들들에 대한 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엘리는 젊어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주의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아들들의 교육을 특히나 인성과 그들의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잘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악용해서 백성들의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특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은 단순히 부도덕함, 성적으로 문란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죠.
그는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집안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고,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겨우겨우 왔는데 그것을 다 빼앗아가고 강포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어떤 사람도 성전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될 장소를 더럽혔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였지만 그들은 이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였던 것이죠.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젊은 날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노년이 되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젊은 아들들은 나이 든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너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늙고 힘없는 몸이지만 직접적으로 아들들을 찾아가 매우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느끼기에 이 죄는 개인의 죄, 즉 그들이 아들들이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것으로 끝날 그러한 종류의 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백성들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해를 입는 경우는요, 대부분 성경에서 그러한 범죄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징계를 받게 돼요. 대표적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아간은 비록 그가 했던 것은 뭐예요? 외투 한 벌, 그리고 금, 은, 조각 몇 개 훔치는 게 다였잖아요. 그게 큰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가 너무도 쉬운 전투였고 100%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가 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 모든 원인을 제공했던 아간은 결국 분노한 백성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공동체 정체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게 못 나가게 한다는 아주 큰 범죄가 되어질 때에는 쉽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훈계를 듣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교만한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섬겨야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탐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훈계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였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기 전에 돌이켰어야 되겠죠. 그 마음이 이미 무너지내리고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말씀도 심지어 아버지의 강력한 훈계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예정된 대로 흘러가게 되었죠. 그와 반대로 사무엘의 성장에 대해서 26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과는 반대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점점 더 자라면서 은총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우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성소에서 엘리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특히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과 달리 사무엘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사무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의 태도에서 이 모든 것이 비롯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의 성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곁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께 바른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훈계를 무시하는 삶이 얼마나 큰 죄악의 결과를 가져오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무시하며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일 때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나를 치는 훈계가 되어질 때 여러분 반드시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훈계를 듣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훈계와 같이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었을 때 그것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훈계로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의 훈계를 들을 때마다 결국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은총을 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훈계에 순종하며 또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